네덜란드에 50년 동안 담배 중독에 빠져서 줄담배를 피우던 엘리나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금연을 시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약을 복용해 보고 병원에서 금연 클리닉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새 생활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절망감을 느꼈대요. 그러다가 78살이 되던 해에 어느 날 79살의 제이슨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서로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랑에 빠지자 그토록 끊기 어려웠던 줄담배를 한순간에 끊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 엘리나에게 어떻게 그토록 단호하게 50년 동안 피웠던 이 담배를 끊을 수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엘리나는 제이슨이 자신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 사랑을 고백하면서 건강에 좋지 않은 담배를 끊을 것을 진정성 있게 권유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권유가 그녀로 하여금 한순간에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굳은 의지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에 엘리나는 개인의 인간적인 그 어떤 의지보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권면하는 한 사람의 말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참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진정한 참 사랑.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에 감동해서 선한 변화를 경험한 일이 있습니까?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과 유대인의 지도자이며 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와의 지적인 대화가 나옵니다.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정서적 문제를 짚으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5장에서는 38년 동안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던 병자와의 만남이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지적인 갈망을 채워주시고 정서적인 문제를 짚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아픔도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 함메아 망대 근처에는 양문, 양의 문, 게이트 오브 십이라는 이 문이 있었습니다. 그 양문은 무너졌다가 느헤미야 시대에 재건되었고요. 제사를 드리려는 자가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아마 근처에 양을 매매하는 가축 시장이 있었고 이 문을 통해서 많은 양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고 목자들은 이곳에서 양들을 목욕시켰습니다. 1888년 성서 고고학자 시크가 예루살렘의 성 안나 교회 근처에서 2개의 연못을 발견했는데 많은 학자가 이곳을 베데스다 연못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 양을 치는 목자 외에도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왜 그 사람들은 이 연못에 모여 있었을까요?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받들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십니다.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을 보면 6월절이나 77절, 초막절 등 아주 중요한 명절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본문 말씀 2절에 기록된 대로 베데스다라는 말은 아람어 베티스다를 음역한 것으로 우리말로는 자비의 집 또는 은혜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환자가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 3절에서 병자로 번역된 헬라어는 약하다, 힘이 없다, 알타의 의미를 담고 있는 아스데네스에서 나온 단어로 병이나 어떤 부상 등으로 몸이 허약해진 사람들, 그 몸이 허약해진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혈기 마른 사람으로 번역된 크세로스는요, 본래 땅이 말라버린 상태를 의미하며 사람의 손발이 굳고 마비된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홍해 바다의 마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기도 했어요. 이처럼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5개의 행각, 우리로 말하면은 정자죠, 정자. 이 정자에는 5개의 정자에는 질병에 걸린 사람, 시각장애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 다양한 환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모여 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치유되었다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져 오는 그런 소문이,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베데스다 연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그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로 치열한 경쟁,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낫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치열한 경쟁이 이렇게 일어나겠어요. 서로 달려들려고. 그런 치열한 경쟁과 다툼, 아주 강한 자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적자 생존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 또는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지인 중에 오랜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어떤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소망을 품어야 할 이유는 뭘까요? 우리 주변에는요, 특별한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한 간증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특히 어떤 사람은요, 이 죽을 병에 걸려서 담당 의사와 가족조차 모두 포기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함으로 육신이 기적과 같이 회복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그분 손에 달려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은. 그래서 기독교는 절망의 신학이자 희망의 신학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절망할 때에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이 기적을 믿지 않는 까닭은 이성 중심의 세계관에 젖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초월적 세계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 이 기적을 믿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고 오지 않는 이유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50년대, 60년대 못 배우고 없고 가난할 때는요, 그냥 예배당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그냥 팍팍 꽂혔어. 그런데 많이 배우고 내가 이래봬 대학까지 나왔는데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성적으로 얼마든지. 그러니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자신의 힘과 노력을 신뢰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자연의 세계와 초자연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불가능이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의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38년 동안 질병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병자는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얽힌 미신 같은 전설에 모든 희망을 걸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자기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연못 주변에, 상상해 보면 물에 아주 가까운 쪽에 그렇게 자리를 펴고 누워 있을 거예요. 자기 몸을 가루지 못하니까 떼굴떼굴 굴러서라도 빨리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에 연못 주변에 자리를 펴고 누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적자 생존만이 지배하는 그곳에서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요, 도무지 기회가 찾아오지 않고 어느새 그에게 희망은 절망이 되고 절망은 원망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절망과 원망에 가득 찬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말을 건네요. 38 동안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고 말도 걷지 않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말을 건네요. 자, 그렇다면 38년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질문은 뭘까요? 본문 말씀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자,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는요, 오늘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38년이라는 긴 고통의 시간 동안 이 병자와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은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했을 거예요. 부모들은 얼마나 애탔을 겁니까? 아마도 처음에 그는 이 질병과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을 겁니다. 어떻게든 내가 낫고야 말겠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아무 소용이 없자 그의 인내는 한계에 다르고 말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무기력하게 누워 있었고 깊은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38년의 세월 동안 자기 한계에 다다른 병자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셨어요. 예수님은 소망을 바랄 수 없는 사람, 절망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새 생명의 기쁨과 치유를 선포해 주시는 분입니다. 본문 말씀 6절에서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전지하심,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전지하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과 실패를
모두 아시는 분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자신의 노력과 힘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진정한 소망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고 새 생명을 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의사가요, 환자의 치유를 돕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용기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용기와 희망을. 몇 년 전에, 제가 한 10년 전인가 허리에 갑자기 요통이 왔어요. 요통이 와가지고 세수도 못하고 들어누워서 잠도 못 자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고통이. 병원에 가서 선생님 치료 좀 해주세요. 내가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이것저것 찍어봤어요.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다. 그러더니 의사 선생님 하는 말씀이 뭐라고냐,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의사가 환자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대요. 내가 화가 났어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환자한테 뭐 수술이라도 해주셔야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월명산이나 열심히 다니세요. 의사가 환자의 치유를 돕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발달한 의술이라도 정작 환자가 낫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잃어버린다면 치유를 위한 노력조차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그의 상황을 다 아시는, 38년 된 이 병자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은 병자에게 믿음의 소원을 일으켜주는 질문이에요.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에요.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과 치유의 은혜로 이끄시는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겠다,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 초대에 응답하겠느냐? 그러나 38년이라는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낸 병자는요, 자신을 연못에 넣어줄 사람, 그런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엉뚱한 대답을 해요. 네가 네 병에서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나 같으면 예,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를 물속에다가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진짜로 낫고 싶으면 정말로 낫고 싶어요 라고 말해야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병에서 낫지 못하는 이유를 구구절절 들어놓습니다. 내가 38년 동안 할 거 다 해봤는데 안 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 가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된다니까요. 안 돼. 이것은요, 언뜻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무엇이 그를 붙들고 있는지, 다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어느새 낫고 싶다는 마음보다 낫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이 더 커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도요, 38년 된 병자처럼 세상에 거짓된 미신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좋은 직장에만 들어가면, 좋은 학교만 들어가면, 승진하면, 좀 더 넓은 집을 소유하면 내 인생은 행복해질 것이라는 미신을 쫓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들어야만 누워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고치시려고 말씀을 통해서 물으실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염려와 걱정, 남 탓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직하게, 주님 정말 낫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 이 문제로부터 해결받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걷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데스다의 기적만을 바라보는 병자에게 미신 같은 그 전설 같은 베데스다의 기적을 바라보는 병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분수 없이 말씀하세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분수예요, 분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TV나 신문 등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합니다. 유명 병원의 의사라는 타이틀을 버리고 쪽방마을 빈민촌으로 들어간 의사의 이야기, 큰 교회 담임 목사 자리를 내려놓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간 선교사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는 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 아기는요, 특별한 이름들을 가졌어요. 기묘자와 모사는요, 하나의 이름이에요. 기묘한 모사, 영어로 말하면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원더풀, 좋은 상담자라는 거죠. 아주 좋은 상담자, 기묘자, 모사라는 것. 이는 메시아의 신적 지혜를 표현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메시아의 신적 권능, 능력을 강조합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그분. 메시아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아들이지만 백성을 돌보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권의 언약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신적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의 평화를 완성하는 평강의 왕이 되셨고요, 정의와 공의가 그의 나라를 유지하는 근본이 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메시아의 초림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렸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이 땅의 모든 성도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김으로 재림과 함께 임할 그리스도의 심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바른 믿음이야말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구원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요, 치열한 경쟁과 적자 생존이 지배하는 오늘날의 이 세상과의 모습이 흡사합니다. 또한 38년 된 병자는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살고자 애쓰는 현대인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헛되고 무가치한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참된 믿음과 소망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바른 신앙은 베데스다의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따르며 믿음의 홀로 서기를 할 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절망의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의지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원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인간적이고 헛된 방법들을 버리고 오직 살아있고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인생의 그 어떤 지독한 문제라도 치유되고 회복되어 일으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핑계와 염려가 지배한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다시 그 베데스다 연못가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